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월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이 2월의 그 발걸음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의 모든 감사와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이어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란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들의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찬양밖에 없다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몰아주시오. 오직 하나님 몰아주시오. 우리가 있어야 사랑하는 그리고 아니라 진짜 이 귀한 꿈에 고백합니다. 이 귀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 나아가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주님과 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니라 불러주고 내가 부르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의 1월을 지내고 2022년의 2월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또한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예배자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배자의 신분을 저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밀리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 두려움보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기에 더욱 담대한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고통과 시리를 주님 아버지의 그 치유의 손길로
하루빨리 치료하여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춰 주시옵고, 전하는 자의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만이 온전히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밭에 뿌려져 60배, 7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 뿌리는 자는 사람일진데 자라게 하시는 자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저희가 기도로 중보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연합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말고요, 지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기로 하네요. 특별히 지지난주는요, 우리가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이라는 주제에 맞게 떠남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떠남은 모세의 떠남이었죠. 모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의 떠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떠남은 가정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남은 이집트부터의 떠남이었고, 세 번째 떠남은 미디안에서의 떠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세 번의 떠남을 통해서 그를 더욱 훌륭한 신앙의 인도자로, 선지자로 성장시키면서 곧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떠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훈련시킨다라는 것이 지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배경은 조금 독특합니다. 평소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통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 멸망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5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배경을 듣다 보면요, 제목과 배경이 조금 매칭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명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데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것은요, 민족적, 혈통적, 국가적, 신분, 기타 등등 인간적인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족 이스라엘은 비록 멸망됐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유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에 다니엘이 비춰 보이는 신앙은 더욱 빛났습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그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춰진 것이죠.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말씀이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먼저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배경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2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 바라봐야 할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냥 약해서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은 강했고 이스라엘은 약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이 밀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던 다니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권은 힘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다니엘은 그의 글 첫 머리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쁠 때는요, 모든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대학교에 합격합니다. 취업합니다. 연애는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의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일 경우는 어떨까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일 때, 감사가 아니라 고난일 때, 그때도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좀 솔직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진짜 존재하는 거 맞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고단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늘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요, 가정을 떠날 때, 이집트를 떠날 때, 미디안을 떠날 때 기뻤을까요? 아니요, 그는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안을 떠날 때도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기 싫어서 하나님과 끝까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말싸움으로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아마 최초의 사람일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떠남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죠. 모세에게 떠남이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모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슬프고 힘들고 고난이 넘쳐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망각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힘의 논리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힘을 교만으로 여기고 그 교만을 쌓는 자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이고 또 여리고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붙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감사하든지 고단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내 환경,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히 붙잡고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붙잡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을 뽑아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선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일단 왕족과 귀족이어야 하고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다니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뻔했습니다. 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니엘은 통과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 이 기준을 통과하게 돼요. 흠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온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했다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익숙한,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지혜를 통찰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뭐 그런 의미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설명하려 한다면 문득 이게 무슨 말일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먼저 지혜가 통찰했다는 성경 원어는 마스큘린 베카 호크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은요, 지혜 안에서 사렵게 행동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충 윤곽이 잡히시죠? 그러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혜라고 한다면요, 보통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 혹 무언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는 창의력이라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연관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성경 원어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이 호크마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판단의 실천,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 안에서 사력 있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옳은 일을 판단하고 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년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데 익숙했고요, 그 판별을 머릿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은요, 순종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훈련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요, 어릴 때 집에 불을 낼 뻔한 적이 있습니다. 감자튀김 해 먹겠다고 기름을 달구다가 기름에 불이 붙는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름에 붙은 불을 보면서 와, 불꽃쇼 이러면 사이코패스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 다행히 기름에 물 뿌리면 안 된다라는 상식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불은 껐어요. 하지만 정말 기름 냄비에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패닉이란 무엇인가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타는 기름 앞에 있었던 사람이요, 어린 제가 아니라 소방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소방관이 과연 패닉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소방관이었다면 척척척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그 불을 해결했을 겁니다. 어쩌면 냄비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그 불을 껐을 수도 있어요. 패닉에 빠진 저와 불을 끄는 소방관, 무엇의 차이입니까? 훈련의 차이입니다. 눈앞에 붙은 불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 이 모든 훈련이 저에게는 없었고 소방관에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패닉, 소방관은 척척척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오늘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훈련되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합니다.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물론 북한이나 다른 이슬람 국가와 비교해 본다면 좋죠. 그런데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는요,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처럼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또한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밭 비유에서도 보면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동시에 유혹의 가시떨기로 인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알려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너무도 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 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흔들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수없이 흔드는 수많은 유혹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세우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붙잡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의 과정과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먼저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몇 사람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왕족과 귀족은 그 민족의 리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갖는 이 의도는요, 민족의 리더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자체를 바벨론화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유대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정책에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반발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쟁입니다. 5절에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는 이 말씀이 곧 경쟁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누가 더 바벨론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왕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이란 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포로입니다. 언제 버림받고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뛰겠습니까? 아니면 걷겠습니까? 당연히 겁나게 뛸 겁니다. 그리고 그 뛸을 위해서 제공되는 음식, 그 음식이 뭐든 간에 일단 먹고 보겠죠. 왜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목사님은 방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요, 혹시 그 상황이 딱 우리들의 상황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경쟁 사회이고요. 그렇기에 일단 뛰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요. 물론 영어 조기 교육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어 조기 교육이 보여주는 바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해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목적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학, 취업 이런 것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초등학교도 경쟁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중학교도 경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고등학교도 당연히 경쟁으로 들어갔죠. 심지어 여러분들의 유치원 경쟁에서 들어간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경쟁에 뛰어들었느냐 뛰어들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경쟁의 과정과 목적입니다. 왜 경쟁하느냐, 그리고 그 경쟁의 과정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 음식들은 3년 뒤에 있을 왕의 오디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용모가 오디션 점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빼어난 용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만큼 좋은 음식들을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쟁에는 분명 뛰어들었어요. 경쟁을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그 목적은 어떠합니까? 무조건적 승리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에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과정을 바랬고요, 거룩한 목적을 바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했던 이 음식과 포도주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음식을 먹는 순간 그들은 우상 숭배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거룩을 붙잡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술을 거절한 거예요. 경쟁은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고자,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자신의 거룩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란 그 정체성만큼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가 경쟁입니다. 경쟁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사회생활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경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남들이 뛴다고 무작정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야 합니다. 이 뜀이, 이 뜀박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정체성을 흔들진 않을까? 이 거룩한 정체성을 더럽히진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뜀박질은 아닐까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도 총리였고 다니엘도 총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목적이 나를 교만으로 이끌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교만해지기 위해서 성공으로 향해 가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맨 처음 설명해 드렸죠,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의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이끄시고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경쟁의 목적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경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게 가능할까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1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이죠.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힘을 추구하며 살아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 거룩한 가정,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해 드렸던 성도의 정체성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 말씀으로의 훈련, 거룩한 과정과 거룩한 목적, 이 세 가지를 굳게 믿고 굳게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정체성을 흔드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우리가 성장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거룩한 과정,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다니엘이 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한 과정과 거룩한 결단으로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기도만큼 좋은 기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죽도록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유혹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엇보다 이 경쟁을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단지 이기고 높아지기 위한 교만이 아니라
거룩한 과정,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샬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같이 한번 Q&A 질문을 볼게요. 첫 번째,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두 번째, 경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또 Q&A 쉽게 답변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이제 우리가 2월달을 일이 됐고 또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줌모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이 줌모임도 함께 하면서 또 다양한 활동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개학이 또 한 달 남았습니다. 방학 동안에 잘 준비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2022년을 한번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